새벽에 보고 저녁에 보고 새벽에 보고 저녁에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전 참 피곤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피곤한데 여러분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엄청나게 피곤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특세자를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특세 완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김에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오른손을 붉게 쥐고 특세, 특세, 특세.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특세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25년도를 마지막으로 창세기 30장까지 다뤘었는데 오늘 이어서 다루는 거예요. 2025년도에 다뤘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좀 있어 보이는데 1, 2주 전에 다뤘던 말씀이다 이런 거죠. 예.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하고 이 자녀를 낳게 되면서 하나의 가족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야곱 자신이 그토록 바라던 이 사랑하는 라헬, 야곱의 아내는 총 4명이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아내는 딱 1명이었어요. 4명은 그냥 나머지 3명은 덤인 것이고 오직 사랑하는 여인은 라헬 한 여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서 아들을 간절히 기다렸는데 여태까지 수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을 수가 없었어요. 자녀조차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라헬이 드디어 요셉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런데 이 축하할 일이 나머지 10 아들에게는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요셉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냥 아들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요셉이 등장하면서부터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때 아들은 딱 1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첩의 자식이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낳은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로부터 이 요셉을 보니까 이제 자신의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변화가 됐다는 사실을 오늘 문장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가족을 꾸렸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자녀들이 읽게 된다면 아마 상처받고 다 가출할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히지 않았지만 여실히 이 야곱의 그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25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야곱의 생각에 변화가 있었어요. 여태까지는 아무렇지 않게 라반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냥 끊임없이 충성된 일꾼으로 있었는데 갑자기 요셉이 태어나자마자 그가 가정을 지켜야 됐고 그 다음에 가정을 이제 독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요셉이 이 야곱의 마음을 쥐고 흔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 자녀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자녀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이 부모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죠. 특별히 신혼부부일 때 자녀가 없을 때 그냥 남편과 아내 둘만 살면 되는데 자녀가 생기는 순간부터 자신 이 남편 이 아버지에 대한 이 책임감과 그 어깨의 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지는 것이죠. 그럼 더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더 많이 벌어와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그 당시 남자가 전적으로 나가서 일을 했던 바깥 양반이었다면 이 야곱의 어깨는 너무나 든든해지고 지금 무거워졌다라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독립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래서 26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라반에게 자신이 독립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밧단아람에 도착한 이후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지만 여태까지 떠나지 않고 이 외삼촌 라반만을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계속 변론합니다. 제가 외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니까 이 처음엔 비리비리한 것들이 지금 강건해졌고 적었던 그 양과 염소들이 엄청나게 풍성하게 많은 때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이런 설득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야곱에겐 요셉이 주는 의미가 남달랐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의 아들 요셉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장인어른에게 이와 같은 부탁 여전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태어남으로 이제부터 야곱은 철저하게 요셉을 위해 라헬을 위해 이 두 가지 모토를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요셉을 위해 그리고 라헬을 위해. 그의 인생은 이제 나머지는 필요 없어. 요셉을 위해 그리고 라헬을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30절 하반절 말씀에 이 야곱은 라반에게 간절히 요청을 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 내 집을 세우리까? 나를 출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이에 라반이 야곱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게 되지요. 간절한 이 같은 부탁과 요청에 이 외삼촌 라반도 붙잡고 싶지만 붙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2절부터 이 요구 조건을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들어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우리 가족과 함께 떠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3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양과 염소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그리고 양들 가운데 검은 것을 포함한 일반적이지 않고 부정한 것들만 자신의 것으로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부터 열심히 일해서 결실을 보는 것을 자신의 이 재물로 취해서 데리고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이지 않은 거예요. 보통 양과 염소는, 일반적인 양과 염소는 하얗고 검정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것은 알록알록, 한마디로 이 점이 혼재 있고 알록달록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양이 하얘야 되는데 양이 검해지고, 염소가 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흰색으로 바뀌면 그거 자기가 갖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에서는 이 짐승이 온전한 색깔을 띠고 있지 않으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점박이다라고 생각했고, 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검정 게 흰색으로 바뀌고 흰 게 검정색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말이죠. 우리도 그렇게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바이죠. 아니, 문제가 있죠.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양은 그냥 흰털이 그냥 부실부실한 것이 양인데 갑자기 이것이 막 검정색이 섞여 있고 알록달록해지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야곱이 그와 같은 짐승들만 자기가 데리고 나가겠다 하니, 이게 꼭 이 삼촌 장인 어른이죠, 라반의 입장에서는 꼭 말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만 하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가게 생긴 거죠. 요거 그러면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분가하기 전에 이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되 이와 같은 것들이 나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니 얼씨구 좋다 이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라반과 이 야곱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재물에 눈이 밝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흐르는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제 진검승부를 펼치는데 누가 돈 냄새를 더 잘 맡느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돈 냄새를 잘 맡을까요? 라반일까요? 야곱일까요? 그것이 결론부에 나타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야곱은 자신의 승부수를 던졌어요. 그냥 주사위를 던진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안 보내주면 안 된다고 해서 필사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고 나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독립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3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순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의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아멘.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라반이 이와 같은 조건을 하고 아예 이 아롱지고 점 있는 것들은 다 모아다가 이 야곱으로부터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아들들을 주고 3일 길 먼 데가 있어 이렇게 해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참 장인어른이 너무 쫀쫀 이런 장인어른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아니 적어도 자신의 딸이 2명씩이나 이 야곱과 결혼을 했고 그 손주들이 지금 몇 명입니까? 너무나 사랑하고 아끼고 정말 무엇이든 더 보태서 보내줘야 되는데 아니 야곱이 조금이라도 더 가져갈까 봐 이 모든 것들을 모아다가 자신의 아들들에 주고 다른들로 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라반에게 남은 것은 멀쩡한 양과 멀쩡한 염소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멀쩡한 것들이 교배해가지고 여러분들 얼룩얼룩한 거하고 반점 있는 거 이것들을 낳는다는 것은 아주 퍼센티지로 따르면 극히 드물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라반이 이처럼 이속이 좋은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냥 돈 하면 확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없는 곳에서도 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야 진짜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이 아니 이렇게 없는 것 가운데 기적을 만들어서 돈을 만들어내는 돈을 찍어내는 양반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양반은 타고난 것이죠. 물론 돈의 흐름을 아는 건 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서 돈을 벌기를 원해 그렇게 투자하고 그런데 다 망하는 사람이 있는 것 반면에 돈을 벌고 싶지 않은데 막 돈을 몰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후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돈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장인어른의 행태를 보니까 너무나 파렴치해요. 이런 장인 만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아들요 이런 장인한테 아들 주면은 안 돼요. 예? 좀 넉넉한 그러한 장인 그런 분한테 와서 여러분들 나올 때도 무엇인가 더 두둑히 받고 나와야지 이렇게 하나라도 더 뺏고 그 인건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격리시키고 이렇게 하니 얼마나 이것이 본이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라반의 아들들과 야곱의 사이를 3일길 뜨게 하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자, 37절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아멘. 여기서 희한한 유전공학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주석학자나 과학자들도 이것을 풀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냐? 과학적으로 시도해 보려고 하지만 시도도 안 되는 이상한 논리가 지금 시작이 됩니다. 이게 기록이 됐는데요. 37절 말씀에 보니까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한마디로 지금 새로 생긴 그 나뭇가지를 뜯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버드나무는 이 플라타너스고요. 그리고 살구나무는 여러분 아는 살구나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신풍나무는 포플러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나무들인데 그 가지, 새로 난 가지를 끊어다가 이 물을 마시러 올 때에 그것을 앞쪽에다 두고 교미를 시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따지는 거예요. 과학자들에게 과연 이렇게 교미를 시키면 과연 얼룩얼룩한 것이 태어날 수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그러면 이건 지금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마다 이 주석 찾고 저 주석 찾아도 과학과 그다음에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주석가가 이것을 절대 풀 수가 없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교미를 했더니 3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39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안 떠질 수 있지만 우리 성경책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입니다. 39절 시작.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어떻게 가지 앞에서 교미를 할 때 새끼가 그렇게 베일 수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거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1절 말씀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 그렇게 나뭇가지 앞에서 베도록 하였고, 42절 말씀에는 약한 양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 아니면 유전인자가 강성, 우성인 때에 그 교미를 했고, 그리고 이 유전자가 열성이었을 때는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튼튼한 교미를 해서 튼튼한 새끼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야곱이 지혜가 있는 줄 알겠죠. 한마디로 라반이 모든 것을 숨기고 안 되도록 막 그렇게 막고 있었을 때에 야곱은 한 수 위에 이거 하나님 앞에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그 구절은 전혀 없지만 누구의 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느냐? 바로 야곱의 손을 들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그 약속을 이삭에게 했고요. 그리고 그 이삭에게 하신 약속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야곱에게 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번성케 한다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잃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가 하신 그 약속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붙잡지 못하고 신경 쓰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 분명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약속을 베푸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여기서 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야곱이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이야기들은요,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그리고 이삭이 그랬습니다. 백배의 축복,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 이것을 그대로 야곱이 물려받았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그러면 이것이 물리적이고 그리고 짐승들의 축복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이건 상징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바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영원한 복, 만복, 이것을 구원,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가는 성도들의 마지막 길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성도는 오늘도 변함없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성도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인간으로서는 꿈꿀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세일의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일찍 마치도록 준비를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꼭 이성과 논리와 과학이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구멍이 없고 그리고 빈틈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2026년이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소망이 없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뚫고 역사하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고 이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말씀을 부여잡으시고 더 깊은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리고 응답받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도 안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해의 새벽기도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끝날 때